우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그날은 하늘도
세상 가장 아픈 죽음 후에 예수 다시 사셨네. 아침 빛이 밝아올 무렵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아픈 마음 흐르는 눈물 따라 그 돌문 앞에 서네. 사망이 누웠던 그 자리 주는 거기 계시질 않고 곁에 수종 들던 천사 얘기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곁에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있네. 아담의 허리에서 하와가 지어졌듯 예수님 상한 허리에서 교회가 태어났네. 우릴 떠난 줄 알았던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삶을 일으키네. 그 사랑 죽음마저 이겼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곁에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곁에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은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일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찾아올 일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라.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우리 2021년 9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후에 곧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고백 찬양은 우리 베델 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찬양했었죠. 우리 베델 워십과 함께 이 땅엔 오직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시고 주님 같으신 분은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합니다. 베델 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엔 오직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시간에 자매님들만 고백합시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같이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형제님들만 고백할까요?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자, 우리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온 삶을 다해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동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윤성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나누신 후에 곧바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하필
낮이 아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 밤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 속에 니고데모가 디모가 예수님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문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자 랍비였습니다. 본문 3장 1절과 1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신분이 부유했거나 고위층이었음을 짐작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니고데모는 승리를 의미하는 헬라어 니케와 백성이라는 의미의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말해서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신분이 부유했거나 고유층이었음을 짐작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니고데모는 승리를 의미하는 승리한 백성, 그의 이름으로 보아 집안 배경이 아마도 귀족이거나 고위층 출신이었을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배움에 있어서도 환경적으로 넉넉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그의 또 다른 직업인 유대인의 선생, 곧 랍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그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방문한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예수에 대하여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극히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갈 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밤 시간을 택하였던 것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 바쁜 시간을 빼앗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배려에서 밤을 택하였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분주하게 보내시는 낮 시간을 찾아가면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그는 조심스럽고 신중함을 가진 신중한 사람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명한 율법 교사를 부를 때 랍비라는 존칭을 씁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불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며 존경받는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30살 정도밖에 안 된 예수님에게 랍비라 칭할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랍비가 되려면 우선 랍비로서의 정기 교육 과정을 받아야 했고 40세가 넘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랍비라 부르는 것은 그가 열린 마음의 소유자이며 경건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하여 또한 유대인으로서 믿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생의 진리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몸담고 있던 유대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떠도는 기독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리를 들었고 그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닫고 싶어하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 끝에 아나이다라는 말의 원어는 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근성으로 혹은 대강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사귀어서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냥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알게 된 그런 관계를 이 야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또는 헬라어로는 오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와 같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는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 말의 실제의 의미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싶으며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좀 생뚱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이 더 이상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며 행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의 대답에 그에 걸맞지 않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대가 겉도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한 말 중에 한 문장이 빠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었던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었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은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아니 나 자신도 믿지 않고 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본이나 미국을 갔다 오면 이구동성으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이 질문과 니고데모의 질문이 다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으로도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깨달아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한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보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지 예수님이 대답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니고데모가 이러한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러한 궁금증을 미리 아시고 선제적으로 대답해 주신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이 정말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며 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이제 니고데모 자신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난 사람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는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소극적이나마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예수께서 운명하신 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를 장사 지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라도 천국을 보고 싶어 하거나 가고 싶어 하거나 동경하거나 하고는 있습니까?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있고 또 알고 싶어 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계신 것이 안 믿어지니까 이 강단에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상하게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수단으로 삼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으로 삼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한 소망과 호기심으로 참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신앙입니다. 한자의 의미는 믿을 신에 우러러볼 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우러러보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은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창대한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아라.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미련 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9편을 읽어보면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가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복에 연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한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옵고 주님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주님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지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저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어서 많은 믿지 않는 저들이 창대한 교회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바로 증거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주님 종이 고개를 들기 전에 주님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종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홀이라도 바로 증거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은혜를 다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후에는 오늘은 예라모십과 함께 찬양할래요. 제가 이렇게 살짝 미소를 띄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예라모십과 함께 하는 찬송가 542장,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인데요. 우리 젊은 감각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좀 경쾌하고 발랄하고 또 우리 재치 있게 함께 찬양했는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더 기쁘고 신나게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라모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추석 가정예배, 추모예배 순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품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도 내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속도 해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자면 우리 요양사가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갈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그 흉악하고 모진 십자가 위에 세상 죄를 걸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지고 가신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단번에 이 세상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촌의 모든 민족들의 삶 위에 창대한 교회 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사역 위에 자녀손들 천대까지 세계주 영광 봉사의 협의회 위에 국제 보수 신학교 위에 종의 사역 위에 종을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돕고 또 모든 손길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